성도님들, 출애굽기 전반부에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 부분은 읽어보면 참 스펙타클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중반부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중간 지점인, 사실은 거의 출발 지점이죠, 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말씀들을 전달해 주시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체결의 마무리를 지으시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결혼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10가지 제명과 그에 따른 부속 계명들, 율법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율법들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란 건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봤던 십계명과 또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거기에 모든 이제 여러 가지 율법의 언약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함께 언약을 맺죠. 이제 우리는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변치 않고 살겠습니다. 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신뢰를 굳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서약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후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뭘 했냐? 그 위에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건요,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렇게 피 흘리고 죽은 짐승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의 피 뿌림의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도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 피 뿌림의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설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냐고. 그래놓고는 뭐 이렇게 피 뿌리며 언약까지 맺어가지고는 그 후대들마저도 우리들마저도 이렇게 율법에 매이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반론을 하나 하자면,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면요, 막 결혼한 약속을 할 때 누구 피를 씁니까? 칼을 싹 자기 손을 쫙 빼서 막 피를 막 술에 따라서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 피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을 때는 무슨 피를 썼습니까? 소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자세히 보시면요, 소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레위기 17장 말씀에 보면 피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죄사함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피를 뿌리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피를 흘려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결혼식 예식 사건에 딱 뭐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 흘림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실 걸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율법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는 이 말씀. 이제 이 결혼 예식이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성대함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결혼식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더군다나 그 결혼식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결혼의 예식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의 피, 즉 짐승의 피를 이용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한 능력을 가진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입으로 예수피 부른다고 그게 효력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대속의 공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입으로는 또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지만 인간은 약해서 그것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이미 대속 제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다가 혹은 실패할 때, 혹은 다 행하지 못할 때 그로 말미암아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십자가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 보혈이 내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은혜를 향해 빠져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